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에 오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마음은 평안하고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또 행복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생활들이 풍성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쁨이 없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얼굴은 다 찌그러져 있고 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또 뭔가 잘 돼서 또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냥 기분이 조금 좋아서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또 낙심을 하고 또 교회도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고 시간도 겨우 맞추어 가고 봉사는 기쁨도 잊어버리고 말씀의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누구에게는 기쁨이 있고 누구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것, 과연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진단을 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본질과 실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의 모습이죠. 원래 목적과 원래 용도에 따른 원래의 모습. 실존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것이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또 처해 있는 상황, 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실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그 삶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죠. 예전에 보면은 이제 농촌에 가면은 이제 농사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대부분 끈을 가지고 옷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니까 옷을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허리띠를 하죠. 아니면은 무슨 다른 끈을 하던가.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양복을 입을 일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넥타이를 가지고 이 허리끈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넥타이는 분명히 정장에 매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허리에 끈으로 묶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실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본래 선한 그런 본질로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사람의 모습은 이 실존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본질의 모습에 실존의 모습이 가까우면은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본질과 실존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인간으로 창조가 되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창조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사회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실제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근데 이 사람만큼은 친히 빚으셔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영광을 받은 것이 바로 인간들이죠. 이 세상에 모든 주어진 모든 만물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정말로 낙원이었고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 또 생명, 또 충만함, 또한 기쁨,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이 복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또 그 가운데서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면서 이 하나님이 원래 부여해 주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죠.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그냥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최고인데 그 하나님의 선은 넘어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넘어가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무관심,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고,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사탄의 마귀의 속임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만은 본래의 인간의 본질이지만은 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 자신을 찾아가겠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가 지금의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없죠. 전쟁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늘 벌어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공포가 있고 공해가 있고 무질서하고 또 불안한 모습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향락에 젖어보지만은 결국 그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본질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너 죄졌네, 너 심판, 너 죽음 그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계속 큰 역사 속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죠.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또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 연약하여서 이 마귀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사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고통이었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내 본질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그래서 외로웠구나. 내가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원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을 했죠. 세례받을 때 고백을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은 생명, 죽은 목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죄 씻음의 그런 의미가 있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찍어 바르거나 부어서 하지만은 또 침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실감나는 또 그런 세례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숨이 막힐 때쯤 이제 꺼내죠. 그러면은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실감나죠. 이미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또 우리의 그런 예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지금부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때로는 친구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친구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합니다. 가장 이제 당선이 됐던 가장 이제 좋은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릴 때 찾아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것이 친구다라는 이 정의가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고 또 가장 그런 최고의 점수를 얻었죠. 물어보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릴 때 찾아오는 사람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친구이고 모두가 함께 지내는 이웃이고 또 믿음의 우리 공동체이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외로울 때 그런 배신들을 많이 당하고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죠.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한 분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릴 때 찾아오는 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다 떠나갔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잊고 살아도 그를 원망할 때도 많지만은 결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잊거나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친구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처절한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아무도 나의 외로움에 동참해 주지 못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이제 목숨이 끊어질 때에 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영원한 생명, 죄 사함, 두려움을 이기는 것, 기도의 응답, 기쁨, 평화, 만족,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선물들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을 가득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마음이 누가 가난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빈곤하게 살면 안 되겠죠.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쥐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를 불행하게 해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에 거슬리는 내 육체이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이고 그리고 유혹과 허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인 것이죠. 늘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에 거슬리는 우리의 육체, 싸워서 이겨야 되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나의 육체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본질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 있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의 주인이 두 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왕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호령을 하려고 하죠.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느 날 예수님께 또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네요. 예수님이 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잠깐 내려와 보십시오. 제가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죽지 않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이 앉은 왕좌를 뺏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부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것을 뿌리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 자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도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꾸 옛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장사 지낸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이 살아나죠. 영화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뭘까요? 좀비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옛날에 그 죄된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죠. 나는 이것에 대하여 죽었다. 쓸데없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때에 나는 이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봉사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살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실존의 모습인 겁니다. 이 본질과 실존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의인들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기쁨과 또 보람과 충만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과 실존이 정말 가까워지는, 또 일치하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풍성한 복, 그 복된 삶, 평안함, 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